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우리 16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는 그런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하지만은 이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아닌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5장 우리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앞서 보냈던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 고린도전서가 처음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아니고 아마 그 사이 먼저 앞섰던 편지가 있고 또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도 있고 고린도후서와 또 고린도전서 사이에는 또 다른 편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자주 우리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통해서 몸은 떠나 있지만은 항상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편지를 주고받는 일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꽤 먼 거리를 갔다 오가는 편지, 또 편지가 가고 답장이 오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마 그렇게 수월치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가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앞섰던 그런 편지, 그 서신은 이제 이렇게 성경에 지금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쨌든가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이 워낙에 음행 또 음란이 그렇게 만연한 도시이다 보니까 겪게 되는 그런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해 주시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적하거나 또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오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분파죠. 아블로파다, 바울파다, 또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그냥 늘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뜻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것에 막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파벌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들어와 보면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 보고 이제 교인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목사파다, 장로파다, 막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싸움을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낙심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확 성장은 했지만은 성장한 반면에 지금 이게 파벌이 생겨서 사실은 더 몇 배나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몇 배나 성장해야 할 그러한 시기인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계시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통해서 그 편지를 갖다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입니까? 성적인 타락의 문제죠. 교회 안에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또 역시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더욱더
잘못됐으면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문제로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안고 있으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성결함과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일단은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다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런, 그리고 서로 오히려 용납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인들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장로에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것에 뭡니까, 이게 뭐 우상의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우상의 뭐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게 참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늘상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시는 그 배경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받죠.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나 우리 요즘에도 많이 세상 법정으로 자꾸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내가 비록 그냥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 뭐 이런 문제들이 8장 10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의 제물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육류들을 먹는 문제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누가 얘기해서 이거는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그러면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우상의 제물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제 또 바울 사도를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갖다가 사모님 떨어져 가지고 네. 네. 우리 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갖다가 권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정된 것이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9장에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 사실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참 성경으로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중요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사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만약에 그분의 사도권이 이제 없어지고 그것을 갖다 부인하게 된다면은 아마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성경이 그분께서 성경을 쓰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의 대부분이 다 부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11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했던 반면에 근데 그 은사들을 남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또는 우리 믿음의
우리에게 덕을 주시기 위해서, 본을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은사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 자랑하고 막 나와서 그냥 막 주장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은사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은사에 대해서 쭉하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부인하는 일. 그런데 이 부활을 부인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냥 아직도 죄 가운데 죽은 것이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을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들이,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 500명이 넘는 그 이 증인들이 아직도 대부분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분들을 갖다 만나고 싶으면 내가 데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대개 주후 51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51년교에 그 제2차 복음 전도의 막바지에서 개척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51년에 개척되어서 1년 반 동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크게 교회가 이제 부흥을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몇 년도죠? 55년도니까 대략적으로 뭐 교회가 개척한 지 4년에서 한 5년 정도 언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또 그 시간이 짧단 말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직 틀이 잡혀 있지 않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같으면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데는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 이게 치리될 그런 일이지만은, 왜 지금은 그런 신학적인 것들이 다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교리와 신학을 갖다 벗어나는 일은 그거는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교리적인 것도 다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더욱지 신학적인 그러한 체계는 더욱 안 잡혀 있는 것이죠. 더욱더 문제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지금 51년도 55년도 이때는 아직 복음서도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죠.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대략 그게 한 60년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또는 누가, 요한복음은 제일 후반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마태나 또는 누가복음은 한 80년도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으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략 한 그 정도 시간대에 기록되어졌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90년도경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복음서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라고 해봐야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갖다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을 쫓아서 사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와서 그분께서 강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갖다가 또 그들이 이제 아마도 뭐 기록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지금 뭡니까, 기독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고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마땅하게 없단 말이죠. 교리가 아직 이게 다 교리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내들이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막 총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는 사도들과 막 이런 분들이 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막 서로 경론을 이루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지금 막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다 교리와 신학의 체계가 딱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또 성경, 우리가 정경이 있잖아요. 66권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신학 성경이 다 있으니까 신학 성경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들이 체계가 안 잡혔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중구난방의 주장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또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2000년의 시간이 정말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들이 닦아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16장은 이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말씀하는 연보는 단순히 이 교회에 드려지는 이런 헌금의 성격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헌금에 대한 내용은 크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과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물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지금이야 다양한 전도 도구가 있지만 그때는 오직 전도자들이 가서 말을 전해야 돼요.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고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게 움직일 때마다 그 또 발생하는 그런 활동비, 또 그게 필요한 그 필요성은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자들의 생활비라든지 사역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활동비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가 혼자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팀을 이루고 가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팀이 가서, 우리도 당장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면은 숙박비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우리 비용들이 발생을 하죠. 더욱이 이제 그냥 여행을 갔으면 여행비로만 끝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전도가 그냥 됩니까? 또 해외 전도는 정말 그들에게 좀 마음을 끌 수 있는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도 용품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용품을 갖다가 이렇게 물티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빵도 하고, 근데 이게 제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제 보리건빵을 갖다 나누더니 가서 보니까 이 3개에 1,500원씩 팔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은 이렇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줬는데 이게 좀 더 조심해서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니까 그만큼 많은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한 이제 그 선교 활동비를 갖다가 누가 공급을 했냐면 우리 빌립보 교회가 공급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더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면은 마게도니아의 주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섬긴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데 누가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그것도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하는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우리 뭔가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사역비를 갖다가 보내온 것이 얼마나 그분이 기뻤는지, 뭐 여기서 그 기쁨이 그냥 막 이렇게 막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왜 바울 사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섬김이 정말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렇게 섬겨, 참 제가 무엇이길래 참 이렇게 그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그 손길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께 참 이렇게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선물이고 예물이라고 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가 우리 바울 사도도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섬기는 이 손길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또 오늘 연보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한 연보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연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한 사역자 바울 사도와 그 함께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의 규모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선교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할 때 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재반 비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뭐 우리가 이제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이상씩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는요 또 좀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수만 명이 되는 수만의 교회로 성장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하루에 수천 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만의 그러한 교회를 성장했는데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와 함께 엄청난 박해가 발생했고 결국은 교회가 좀 흩어지고, 또 그 일을 갖다 누가 감당했었습니까? 바울 사도 본인이 사울일 때 정말 교회를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잔해를 가하고 완전히 그 교회를 갖다가 그냥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이 사울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기의 그러한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자신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했던 이 일들이 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산으로 굴로 들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히브리 교회에 대한 큰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지 복음 사역을 갖다가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것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갖다가 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우리 성경 헌금합시다. 그래갖고 그때서야 헌금하려고 하지만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가갖고 거기서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은 순회를 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데 그건 뭐 하러 온 것 같아요? 돈 거두러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다가 올 때마다 그냥 헌금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야 그래가지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때서야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또 고린도 교회는 항상 뭐가 문제 많습니까?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은 자비량을 했거든요. 자비량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뭐 거기가 이제 이게 뭐 무역 도시고 또 이 상업 도시다 보니까 이 하여튼간 돈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민감하지 사실은 월급쟁이들은 돈에 대한 것이 뭐 이번 달 좀 부족하면 다음 달 이렇게 월급 받아서 살면 된다라고 해서 좀 뭔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그게 덜 민감한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10만 원? 야, 내가 10만 원을 벌려면은 며칠을 일해야 돼? 내 물건을 얼마큼 팔아야 돼? 밤낮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아이들이 와서 가게에 물건을 갖다가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 먹어라.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과자 하나를 갖다가 사서 뭐 2,000원짜리 사 먹으면은 2,000원을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2,000원을 버는가? 밤낮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재정의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정말 거기 있는 동안 자비량으로 그렇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한 거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험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다 뭐 선교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자비량으로 해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직업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량을 갖다가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은 또 다릅니다.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해서 거기서 열심히 정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지역도 있는 것이고 각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손에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함께 해서 편지를 갖다가 내가 써서 주어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우리 바울 사도의 정말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는지, 어떻게든지 어떤 이 물질로 인해서 그들에게 험이 잡힌다든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5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는 지금 두란노 선을 여셨고,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지금 뭡니까? 많은 교육자들을 갖다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두란노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전 지역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이 두란노로 와서 훈련받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았듯이 로마 선교 사역자들을 갖다가 거기서 훈련해서 로마로, 그러니까 선교 센터로서 이 두란노 성을 우리 바울사도가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인가 에베소로 두란노로 지금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우리 바울 사도가 보내셨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이제 연보를 준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잘 이제 권면하고, 그래서 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성품 자체가 우리 바울 사도가 좀 다르죠. 굉장히 온유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함부로 대하면은 그가 두렵고 힘들어하니 그러지 말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게 참 이런 말들이 지금이나 참 언제나 우리 바울 사도 때나 교육자들을 갖다가 다 존경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여기 보니까요, 멸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학벌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 교육자들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오면은 참 한동안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가면은 그냥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할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디모데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서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또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는 가려고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볼로도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 좀 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간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 보고 당신도 같이 좀 가서 미리 좀 준비해라 했더니 나는 안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여기서 보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을 했지만 결코 그게 쉬운 교회가 아니고, 그 교인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권면하시고 인사로 마무리하는데요. 깨어 있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참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발걸음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또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부드나도와 아가야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우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에베소인가 두란노 서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러한 가정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말로써 얘기하면은 누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쭉 하니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십니다. 이거 내가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쓰신 말씀이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난 처음에는 그냥 이게 그냥 인사말이 이렇게 쓰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누가 읽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지금 읽어지고 교인들이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있느냐?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단들, 거짓 이게 복음 이런 사람들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갖다 출석하고 있지만은 마음에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이 바울 사도 이 마음이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기록하면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여기에서 이게 올라오고 계신지.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뭡니까? 마라나타. 그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뭐 하시는 거로 오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완성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 안에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분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선교사님들 오면 쫓아내고 멸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떠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냥 그동안에는 읽으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그냥 안 믿는 자들은 왜 그래 저주를 받는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신 메시지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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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모습이 오늘 또 현대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까지 내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참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며 아버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자자손손이 대대 이르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